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절에서 보듯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화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시온처럼 자신들도 사마리아 산지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는 안전하다고 여기며 사는 자들이고 자신들은 어떤가는 민족으로서 백성들도 자기들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부와 번영이 시온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고 있었고 주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갈레, 하맛, 블레셋의 가드로 가서 한번 비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북이스라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 북이스라엘이 더 강하거나 땅이 더 넓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흉한 날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왕궁에서 벌어지는 포악과 억압은 포악한 자리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그들이 포악을 행하기에 하나님도 포악의 자리, 즉 폭력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 지도자들은 심히 교만하여서 폭력을 행하며 사치와 방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부유함과 번영을 통해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 늦잠을 자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는 가축들 중에 제일 비싼 송아지를 잡아먹었으며 다윗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향락에 젖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상급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말은 상처, 파괴, 파멸, 붕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로 번역한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상처라고 볼 수 있고, 파멸이나 붕괴로 이해한다면 좀 있으면 다가올 북이스라엘의 파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7절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신들이 여러 나라들 중에 어뜸이라고 여겼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백성들 앞에 세워서 제일 먼저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정확하게 말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 즉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자부심과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궁궐과 성읍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원수에게 다 넘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읍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정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열병의 사람이 남아있던 집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친척들이 와서 시체를 불사르기 위하여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것이며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더 큰 재앙이 내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침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호소하는 것인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주로 매장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체가 너무 많아서 불태워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모든 집을 부수실 것을 명령합니다.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철저한 파멸을 이렇게까지 주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며 사람이 소를 이용하여 바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는 다 무시하고 공의와 정의는 쓸개와 독초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 즉 로데바를 점령하고 뿔들, 즉 카르나임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점령한 땅, 즉 하맛 어귀에서 사해 아라바 시내까지 모든 땅에 대하여 아수르의 억압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우월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시면서 준비하신 한 나라, 즉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누리는 부유함과 넓은 영토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궁궐은 시온처럼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그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불의로 얻은 재물로 화롭게 살며 쾌락을 누리고 있었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잔치를 이제 중단시키고 초상집으로 만드시며 화장을 할 정도로 백성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하실 것이고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게 만드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보여주는 방탕하고 안일한 삶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취하고 얻은 것에서 만족하며 즐기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유를 가지게 되면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싶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선택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맛있는 식당을 가고 싶고 좋은 곳에 구경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명품 옷과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좀 더 크고 좋은 집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에 길들여진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요한 예설이가 돈에 대하여 강조했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가능한 많이 벌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또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안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가족과 자신의 건강, 영적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번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절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 예설리는 자신이 꼭 써야 할 돈만 남겨놓고 모두 저축하였습니다. 그가 연간 30파운드를 벌 때는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파운드는 저축하였으며 그의 소득이 140파운드로 증가했을 때도 여전히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돈을 통해 자극하는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가능한 많이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처럼 필연적으로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약자를 돌아보지 못하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번 돈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는 긍휼이 없는 자이고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이나 부요함 혹은 물질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멋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 욕망에 노출되고 길들여져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킴으로 더욱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검소한 삶과 자족하는 마음을 오늘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